일본은 축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8월이나 9월이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저는 일본의 축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종교적 축제와 일반 축제입니다. 오늘 일반 축제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와 오돌이라 하여서 남부지방에서 열리는 축제인데 동경에서도 1957년부터 열렸습니다. 원래 65회째였는데 156개 단체가 대부분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단체들입니다. 함께하여서 열렸습니다. 관객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동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렸다, 흩어졌다, 또 손놀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발 스텝도 한번 보십시오. 무릎을 펴지 않고 1시간 동안 저렇게 하여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든 동작입니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참여합니다. 지역이 모여 연습을 하기에 이런 것을 보면은 일본이 얼마나 단합을 잘하는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모세에게 코치를 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들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하면은 너는 아론에게 너의 지팡이를 주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아론에게 건네주기도 하고 모세가 직접 가지기도 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언제부터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지난 시간에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으로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넓은 광야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두 명이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길을 인도하셨다고 밖에 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론이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적, 지팡이, 문둥병 이런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 앞에 섰는데 그때 모세가 아닌 아론이 4장 30절 보면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이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 앞에서나 바로 앞에서의 첫 이적, 뱀을 만드는 기적은 저희들은 모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모세가 아닌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되니 11절 말씀입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먼저 여기서 현인은 누구며 마술사는 뭐고 요술사는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다 단어가 다르니 다른 직종의 사람일 것입니다. 현인은 점성술, 행정학, 지리학 등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구비한 자들로서 언제든지 왕의 자문에 응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술사는
애굽의 태양신 라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이랍니다. 이들은 실제 주문을 외워가지고 마법을 행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술사들은 주로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루던 소위 예언자들로서 주문이나 마법을 연구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적을 행하자 바로는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는 용한 자들을 다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법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행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뱀을 만드니 제일 먼저 놀라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름 아닌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와 아론이야 하나님께서 명하셔가지고 행한 이적이지만 요술사도 똑같이 따라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또 하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그 이적이 보통 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언제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나의 직분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일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든 아론의 지팡이든 누구의 지팡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누구의 지팡이든 뱀이 되라고 하시면은 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 보기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만들었다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뱀이 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손이 희게 되어가지고 나병같이 된 기적도 믿으실 것입니다. 아니요, 좀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마술사들도 다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해석한 주석이 있었습니다. 애굽 술객들은 실제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뱀을 일종의 최면술로 뻣뻣하게 마비시켰다가 던지면서 그 뱀을 다시 원상태로 풀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고대 애굽에서 흔히 성행했던 마술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기록한 주석이 꽤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 기적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주석에 대해 여러분도 맞아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해석에 맞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이 시원하신 분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분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확실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만든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성으로 꼭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책이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맞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이렇다 하면은 이런 것이고 저렇다 하면은 저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재차 강조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지식이나 주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던 대학생이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심각하게 질문을 하였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었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등 정말로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나 이해할 수 없는 기적 등은 빼놓고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랬더니 우치무라 간주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성경에는 딱 2장만 남는답니다.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랍니다. 정말로 좋은 대답 같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저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적었는데 세상에는 무슨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 것입니까? 모세 자신이 내가 봤다고 하는데 봤다는 사람이 그렇게 적었는데 무슨 왈가왈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봤다고 할 때에 내가 누군가가 참 중요할 것입니다. 정신병자가 내가 봤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34장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라면은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모세에게 대한 평가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도 칭찬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거짓말로 본문을 쓰겠습니까? 만약에 요술꾼들이 정말로 마술을 걸어 뱀을 마비시켜가지고 뻣뻣하게 지팡이로 만들었다면은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즉 인정입니다. 마귀의 능력의 인정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글도 안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귀의 힘으로 그들도 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상 마귀의 최대의 기적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세상의 지팡이에는 어디에 쓰이냐는 목적도 중요할 것이고 어떨 때에는 재질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누가 함께 하시냐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재질로는 금으로 만든 금 지팡이도 있을 것이고 철로 만든 철 지팡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로 된 것입니다. 금 지팡이야 홀이라 해가지고 왕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권위의 지팡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무로 된 지팡이는 아무나 가질 수도 있고 쓸모가 없으면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지팡이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팡이의 주인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비록 나무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술사들의 그 많은 뱀을 물리쳤던 것 아닙니까? 요술사가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아론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고 여기에서 복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 1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술사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다 뱀으로 만들었으니 우글우글했다는 것입니다. 궁정이 온통 뱀으로 우글거렸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잠시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뱀들은 다 모세의 뱀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0대 1일지라도 수많은 상대와도 거뜬히 이긴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귀의 역사로 인해 현재 어려움에 처하신 분 계시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자가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뱀을 짓밟아 버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없애 주실 것입니다. 제거하여야 할 것은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모세의 승리와 같이 우리 주님이 승리토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의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면서 걱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모세처럼 우리들은 그 지팡이는 잡을 수 없지만 말씀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모세의 기적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악한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시니 결국은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시사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